출애굽 이후에 광야 생활은 어찌 보면 하나님과 결혼한 이후 신혼생활과 같아요. 그래서 광야 생활 내내 정말 그 홍해를 가르시며 나를 건지시고 사랑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하며 그 하나님의 첫사랑으로 함께 정말 달콤한 그런 하니문이 되어야 되는데, 그러기에는 우리의 죄성이 너무도 강해서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을 맛보고도 내내 원망과 불평으로 하나님과 다투고 있는 그런 이스라엘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도 결혼할 적에는 금방 서로 죽을 것 같이 그러고 사랑하면서 결혼한다고 하지만 결혼 생활은 끊임없는 서로의 죄성 때문에 찔리고 찔림 받으면서 연단받는 그런 과정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 안에서 하나 될 때까지는 누구에게도 안식이 없습니다. 근데 그것은 신랑도 죄가 있고 신부도 죄가 있으니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러나 우리 하나님과의 이 신혼생활은 정말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요, 내가 바로 나의 죄 때문이기 때문에 정말 나만 고치면 되잖아요. 그게 얼마나 행복합니까? 그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 우리를 바라보시는 마음은 언제 저것이 해결될까? 언제 내 사랑을 온전히 믿을까? 언제 정말 나의 모든 하나님의 모든 계획이 저에게 완전한 것임을 깨닫고 하나님과 기쁨으로 정말 온전한 사랑으로 동행할 수 있을까? 하나님이 얼마나 기다리시겠는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은 광야 생활에서 목표가 딱 한 가지입니다. 우리에게 먹고 마시는 거 해결해 주는 것보다 더 급한 것은 우리의 마음을 고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없이 살던 그 불신앙의 마음, 하나님 없이 먹고 마시는 것만 집중해서 살던 그런 육적인 그런 체질들을 고치는 것입니다. 마라에서 원망하다가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의 치유를 맛보았습니다. 쓴물을 달게 변하게 하시고 또 그 쓴물을 마심으로 인해서 겪었던 그런 배탈을 치유해 주시는 그런 귀한 은혜를 맛보았습니다. 근데 그것도 잠깐이에요. 그것도 잠깐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같은 속성으로 또 실패하고 있는 이스라엘을 봅니다. 우리가 병 고치는 은혜를 맛보면 뭐합니까? 잠깐 방언을 체험하고 은사를 체험하면 뭐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잠깐 머리로 깨달으면 뭐합니까? 우리 안에 여전히 애굽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고 애굽 방식으로 사는 그 삶이 고쳐지지 않고 자세가 고쳐지지 않는 한 우리의 삶 속에 끊임없는 원망의 이유가 있습니다. 지금 이제 2달 반이라는 그런 시간들이 지나가다 보니까 아마 애굽에서 가져왔던 모든 양식이 이제 다 거의 다 떨어지는 것 같아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얼마든지 그들을 인도하신 분이 하나님이 완전하신 하나님이심을 안다면은 이렇게 조급증이 나서 아직 떨어지기도 전에 난리를 하면서 줄여 죽겠다고 할 수가 없습니다. 그들이 고백하는 말은 이겁니다.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가 막 곁에 있을 때가 좋았다. 그때 떡을 배불리 먹을 때가 좋았다. 차라리 그때 죽어버렸으면 좋았을 걸. 왜 여기로 끌고 와서 왜 이렇게 고통을 당하게 하느냐. 하나님이 뭐고 배고픈 것 앞에서는 아무것도 안 보이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오늘 우리 말로 말하자면 그냥 세상 속에서 세상 방식대로 죄를 생각하지 않고 그냥 죄 지으면 어때? 배부르면 되지. 그때는 사는 게 이렇게 어렵지 않았어. 그냥 내 마음대로 사는 것이 뭐가 문제였나? 그렇게 살아야 뭐 이 세상에서 성공하고 살지. 구태여 예수 믿고 나서 뭐 때문에 죄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가 아닌가? 너무 귀찮다. 이 고백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런 생각 해본 적 없어요. 우리가 신앙생활이 되게 피곤하게 느껴집니다. 차라리 죄의 종으로 사는 게 낫지. 내 육체만 배부르고 내가 하고 싶은 일 하고 내 마음대로 살면 되는데 뭐 여기 오니까 말씀마다 하나님이 간섭하시면서 이것도 죄다 저것도 죄다. 아이고 귀찮아 죽겠네. 다 포기하고 그냥
세상으로 돌아가고 싶다. 더군다나 우리 안디옥 교회 같이 날마다 말씀을 통해서 위로를 해주고 그래 이것도 좋아 저것도 좋아 그러면 참 쉽겠는데 그냥 말씀마다 찌르고 아프고 못 견디겠다. 왜 이렇게 찌르는 거야? 사람이 찌르는 게 아니라 모세가 찌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거룩하신 하나님의 본성이 드러날 때 우리가 찔리는 거지 사람이 찌르는 게 아니거든. 정말 의를 사모하는 사람은 맞아 이거다 이럴 텐데 의를 사모하는 마음이 없어요. 그냥 애굽적인 방식으로 살고 싶어. 근데 왜 이렇게 구차하게 구는 거야? 그럴 때 안디옥 교회가 참 견디기 힘듭니다. 근데 안디옥 교회가 특별해서 그게 아니라 말씀이 드러날 때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의 속성이 드러날 때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께서 이 교회 안에서 일하실 때 거룩하지 못한 우리의 죄성들이 견디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그 임재하심과 그분이 자신의 모든 그 은혜들을 우리에게 이렇게 밝게 드러내실 때 얼마나 기뻐해야 됩니까? 아직도 우리 마음속에는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는 것입니다. 아직도 몸은 교회에 와서 앉아있고 몸은 열심히 따라다니지만 마음은 아직도 세상에 있으면 이렇게 살 수밖에 없습니다. 참 신앙의 시작은 애굽을 떠나는 데서 진정으로 애굽을 떠나는 데서부터 시작합니다. 몸이 교회에 와 있어도 소용없어요. 하나님 없던 그 애굽 생활이 진저리가 나야 돼. 죄의 종으로 살던 그 삶 진저리가 나야 돼. 근데 그게 처음부터 세상에 살다가 구원 받고 갑자기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하신 본성을 체험하고 모든 길목마다 우리가 원망하고 불평했지만 때로는 아버지 좌절하고 넘어졌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어떻게 거룩하신 분이요 하나님은 어떻게 사랑의 하나님이요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사실이 얼마나 놀라운 축복인가. 어쨌든 억지로라도 끌려가다 보면 하나님 안에서 산다는 것이 얼마나 큰 안식인가. 이걸 누려가면서 이전 세상에 살던 모든 삶이 지겨워지는.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것만큼 우리가 세상과 끊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말씀 앞에 나오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가기 전에는 우리가 여전히 세상의 발을 디디고 살 수밖에 없어요. 그 터전 위에서 그리고 신앙생활 하려니 얼마나 힘듭니까? 왔다 갔다 하려니 얼마나 힘듭니까? 참 신앙생활은 하나님 없었던 죄의 종으로 살던 삶, 그것에 대해서 완전히 끊는 청산, 그게 진정한 시작입니다. 몸은 교회에 와 있는지 수십 년이 되어도 정말 애국과 완전한 단절, 이제는 거룩한 삶을 사모하며 오직 주님만 존귀를 사모하는 거기가 진정한 신앙생활의 시작입니다.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은 원망하고 그들은 모세와 아론을 원망했습니다. 왜 우리를 데려왔는 거야? 하나님이 데려오신 게 아니라 너희가 데려왔지. 그 얘기예요. 왜 그러는 거야 너가? 왜 우리를 이렇게 구차하게 구는 거야? 이렇게 하나님을 부인하는 것도 아니에요. 여호와의 손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걸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말씀하시기를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 대한 원망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인도하신 분은 모세가 아니라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오늘도 교회 안에서 말씀하시는 분이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모든 말씀 앞에서의 불평은 바로 하나님께 대한 불평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불신앙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원망하고 불평하는 이스라엘 백성에 대해서 금방 화도 안 내시고 즉각 응답하십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여기서 4번이나 말씀하십니다. 7절, 8절, 9절, 12절에서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너희가 자기를 향하여 원망하셨음을 들으셨음이라. 여호와께서 자기를 향하여 너희의 원망하는 그 말을 들으셨음이니라. 여호와께서 너희의 원망함을 들으셨느니라. 내가 이스라엘 자손의 원망함을 들었노라. 4번씩이나 반복하십니다.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이 사실은 준비하셨어요. 그죠? 하나님이 준비하고 계셨기 때문에
즉각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이 있어야 되는지 다 아시는 하나님이라고 마태복음에도 말씀하십니다. 너희 천부께서 이 모든 것이 너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하나님은 이 계산도 안 하시고 그들을 광야로 인도했겠습니까? 아무것도 나지 않는 땅으로 하나님이 떡과 고기를 다 준비해 놓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하나님 그분을 구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것이 먼저라는 것이에요. 네가 먹고 마시는 것을 염려하는 것보다 먼저는 하나님이 너를 인도하셔서 오늘 내 삶을 간섭하고 계심을 믿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께 나의 모든 삶을 의탁하라는 것입니다. 그분이 통치하시면 이 모든 것은 더하시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은 하나님을 이용해서 먹고 마시는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는 데 있지 않고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다 준비해 놓으시고 하나님 기다리고 계셨는데 그만 하나님이 내어놓으시기 전에 다 속에 있는 게 다 터져 나온 겁니다. 마치 엘림을 다 준비하셨는데 조금만 가면 엘림인데 그 앞에서 그냥 마라의 쓴물을 마시고는 원망하고 막 배탈이 나고 막 난리를 소동을 치는 것처럼 하나님의 그 시간까지 기다리지 못해요. 하나님이 다 준비해 놓으신 그 시간까지 기다리지 못합니다. 그러면은 하나님이 왜 이렇게 더디 주십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와 같이 모든 것을 아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임을 우리가 온전히 믿고 의뢰하는 법을 가르치고자 하십니다. 하나님은 이 먹고 마시는 문제에 집착해 있는 우리들에게 먹고 마시는 문제를 통해서 그들의 믿음이 어디까지 되었는가 시험하시고 그 믿음을 훈련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훈련 목표예요. 이 땅에서 광야 생활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에서 중요한 것은 내가 먼저 나의 하나님이심을 알고 그 하나님께 전폭적으로 의뢰하며 한 걸음 한 걸음 그분과 동행하는 훈련이 첫째 목표지 먹고 마시는 문제가 아니라고 말씀하고 싶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니까 4절에 말씀하시기를 나의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리라. 하나님이 이와 같이 더디 주시는 이유가 뭐라고요? 율법을 지키나 안 지키나 시험하리라.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말씀에만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동행하는 그 훈련을 하시는 거예요. 신랑에게 신부가 발을 맞추듯 주님의 음성에 내 발을 한 걸음 한 걸음 맞추어서 정말 함께 보조를 맞추어 걷는 훈련. 그것이 하나님의 최대의 목표입니다. 이것을 하되 이거는 한 번 하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날마다 해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은 일용할 양식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한꺼번에 주시면 어때요? 아, 이젠 동행 안 해도 되는구나 하고는 이제 쌓아놓은 거 가지고 먹기만 하고 하나님을 의뢰하지 않을 테니까 하나님은 일용할 양식만 주신다고 그래요. 그래서 날마다 원래 체질이 먹고 마시는 데만 눈이 밝은 체질이라서 육체에만 눈이 밝은 체질이라서 이 육체를 다 부인하고 나의 불신앙과 모든 염려를 그날 주님께 맡기는 훈련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쌓아놓도록 주시지 않는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 말씀으로 주시면 그날 동행하고 그날 동행하고. 오늘 우리가 이 바로 새벽 기도는 주님과 동행하는, 그래서 오늘 일용할 것을 영적으로 받는 그런 시간이라고 보면 됩니다. 오늘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는 것이 바로 이와 같이 일용할 양식을, 영적인 양식을 거두는 것이라고 봅니다.
우리가 모든 이 땅에서의 염려를 주님께 맡기고 하나님만 의뢰하는 법을 배우게 하기 위해서, 그리고 더 이상 미래에 대해서, 내일에 대해서 염려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필요를 아시기 때문에 나의 하나님 되심을 알고 그분과 함께 한 걸음 한 걸음 동행하자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일용할 양식만 주십니다. 그러나 철저히 제7일에는 하나님 안에서 그냥 먹고 마시는 문제 다 내려놓고 안식하게 하기 위해서 제6일에는 이틀째 거주신다고 그래서 이렇게 완벽하게 우리를 위해서 철저히 주일 성수를 하고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이 모든 것을 준비하셨는데 못 믿어요. 주일날도 바쁘죠. 그래야 한 푼이라도 더 벌고, 그래야 세상에서 조금 인정받고 세상 사람의 눈에 안 나죠. 이것이 우리들의 불신앙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겐 그렇게 하셨지만 오늘 우리에게야, 우리야, 이 시대야 아닙니다. 동일하신 하나님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내려놓을 때 하나님께서 6일에는 겁조를 주십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제7일은 구별하셨습니다. 하나님이 그런데 이렇게 4번씩이나 반복해서 말씀하신 일로, 내가 너희의 원망을 들었다. 내가 너희의 원망을 들었다. 내가 너희의 원망을 들었다. 내가 너희가 나를 향하여 하는 원망을 들었다. 모세를 향해서 원망했는데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얘기는 아직도 너희는 멀었구나. 아직도 멀었구나. 너희가 아직 나를 믿지 못하는구나. 내 사랑을 믿지 못하는구나. 하나님이 탄식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이런 자세가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시게 하는 것입니다. 다 준비해놓고 주시려고 하는데 딱 원망하고 불평하고 막 거스를 때 주시긴 주시면서 마음이 아프신 겁니다. 주시긴 주시면서 마음이 슬프신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 응답을 받고 떡과 고기로 배부르는 것도 좋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시는가 더 중요하지 않습니까? 내가 막 떼써가지고 기도 응답만 받으면 돼. 그렇습니까? 진정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자라면 오늘 이 신랑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시나? 정말 기뻐하시는가? 그래서 그분이 정말 나를 사랑하시는가? 그 사랑을 확인하려 들지 않겠습니까? 근데 우리는 기도 응답만 받으면 돼. 내 목표만 취하면 되니까. 그렇다면 얼마나 무자비한 신부입니까? 하나님 앞에. 하나님은 이토록 우리를 짝사랑하시는 것 같아요. 너무너무 사랑하시는데 우리의 한마디 말을 들으시고도 이렇게 마음 아파서 4번씩이나 네가 나를 원망했구나. 원망하는구나. 네가 하는 말 내가 들었어. 이왕이면 이 말을 아끼고 정말 전폭적으로 그분께 맡겨서 그분이 다 내가 구하지도 않았는데 그분은 내게 있어야 될 줄을 아시고 주시는 것을 경험할 때 그 기쁨이 얼마나 클까요? 그분은 사실은 이런 것은 안 구해도 주시더라고요. 안 구해도 주십니다. 왜냐하면 이 광야길에 주님과 동행하며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여 약속의 땅을 향하여 거기로 인도하시고자 감사와 기쁨으로 하나님이 정말 나의 하나님인 걸 알면서 그렇게 가게 하는 것을 목표로 하시는데 나머지 준비 안 하셨겠어요? 우리 신랑 되신 주님이 신방을 준비 안 하셨어요? 우리를 사랑하시는 신랑 되신 주님이 나를 위하여 먹을 것과 모든 것을 준비 안 하셨어요? 우리가 여기 12절에 보니까 나는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인 줄 알리라. 너희가 해질 때는 고기를 먹고 아침에는 떡으로 배부르리니 그때 너희가 내가 너희 하나님인 줄 알리라. 왜 모르느냐 그겁니다. 오늘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떡과 고기입니까?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말을 들으십니다. 모세와 아론 앞에서 한 말도 들으셨습니다. 우리 성도들끼리 하는 말도 들으십니다. 내가 마음속으로 아무도 모르게 한 말도 들으십니다. 그 하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모이는 것도 하나님 앞에서 모이는 것이요. 여기서
말하는 원망의 말, 비방의 말, 쓴 말, 감사하지 못하는 불평의 말 다 들으십니다. 그와 함께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고백, 기도, 감사의 고백 다 들으십니다. 우리 마음속에 일어나는 말까지 들으십니다. 그 하나님이 오늘 우리를 지켜보고 계십니다. 오늘 내게 무엇이 있어야 될지 다 아시고 주시기 원하시되 다 미리 준비하십니다. 이제 우리 문제는 먹고 마시는 문제가 아닙니다.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그 문제가 아니라 먼저 하나님의 통치 앞에 나를 전폭적으로 내려놓고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라. 오늘 나와 함께 동행하라. 내가 너를 다스려주마. 네게 무엇이 있어야 될까 내가 다 안다. 나는 구하지도 않았는데 다만 주님과 동행하는 그 삶을 즐기며 사랑하며 고백하며 했는데 하나님이 내게 다 주시는 것을 경험하는 그런 우리 안디옥 성도들 되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